오늘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1절부터 14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1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이제 부활하시는 그런 시간이죠.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하신 일들을 보면 가자마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 청소를 하십니다. 여러분, 청소했다는 것이 뭐 청소기 들고 빗자루 들고 쓸고 이게 아닌 거 아시죠? 비둘기 팔고 뭐 하고 뭐 하는, 그러니까 장사꾼들,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장사를 다 둘러 엎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오시면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잎이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겉으로는 화려하나 속에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는, 신앙적으로는, 율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없는 삶을 지적하셨던 장면이 21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뭐에 중점을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도자들에게 세리와 창녀와 유대 지도자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시는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고 순종하지 않은 첫 아들과 순종한 둘째 아들, 이건 탕자의 비유가 아닙니다. 이 비유는 다른 비유인데 아버지가 이제 첫째 아들에게 밭에 가서 일을 해라 그러는데 첫째 아들이 네 하고 안 갔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형을 도와줘라 그러는데 둘째는 싫어요 그러고 둘째는 갔습니다. 누가 순종했느냐 이렇게 하면서 둘째 아들이 순종했다, 이런 비유들을 계속합니다. 이 비유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21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너희는이 누구냐면 종교적인 유대인들, 너희들은 빼앗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종교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들은 오히려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누가 받냐면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예수님이 종려주일,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제일 날카롭게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자들, 열매 있는 자들. 열매 없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2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22장 이야기를 어떤 중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열매 맺지 않는 백성과 열매 맺는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22장의 이 비유를 다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푼 비유로 듭니다.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전에 청했던 사람들, 손님들에게 종들을 보내서 자, 혼인잔치가 벌어졌으니 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갑자기 혼인잔치가 생겼으니까 오란 얘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혼인을 치르기 전에 적어도 1년 전부터 혼인식을 치를 것을 얘기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1차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스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기로 결정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은 진짜 친하고 가족 같고 그런 사람들만 초청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는데 거절한다는 것은 나는 당신과 다시는 상종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되는 순간인 거예요. 적이. 그냥 바쁘니까 내가 못 간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는데 이 사람들이 각자의 핑계를 댑니다. 나는 밭에 가야겠고 나는 장사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혼인잔치를 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또 다른 종들을 어떤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했어요. 왜 죽일 일인가 싶은데 그 종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군대를 보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을 벌이죠. 그리고 종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는 바깥에 나가서 내거리에 나가서 뭐 해라? 사람들을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초청해라.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오게 해라. 그런데 그 임금이 와서 보니까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한테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는 어두운데 바깥에 쫓겨날지어다. 그래서 종들을 통해서 쫓아냅니다. 여기 어두운 바깥에 쫓겨났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대로 구원받지 못한 사단이 거하는 어둠의 세계로 던져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라는 건 거예요. 여기 여러분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오는데 제가 그 두 가지의 단어로 초점을 좀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청함을 받은 사람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 적다. 그럼 여기 청함이란 단어와 택함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청함이란 단어와 택함이란 단어가 어떻게 다른가? 청함은요, 그야말로 부름받은, 초대받은 이란 말이에요. 초대받은. 택함은요, 그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 선택되고 골라내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청함은 모두에게 주셨지만 거기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골라낸 사람들은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임금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혼인잔치라는 거 우리가 알아요.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건 구원의 문제입니다. 임금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을 비유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청한 거예요. 여기 청한 거는 여러분 누구에게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렀습니다. 맨 처음 청함을 받은 민족이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맨 처음 청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청함을 거절하고 누구를 죽였냐면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놔두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내거리로 보내서, 내거리로 보냈다는 건 동서남북으로 보냈다는 건데, 이방으로 보내서 이방인들 중에 악한 자나 선한 자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청함을 받은 사람은 악하거나 선하거나 상관없이 다 불렀어요. 세상에서 선하게 보이거나 악하거나 상관없이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초청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이 예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제가 시간이 쫓겨가지고 앞에 부분을 다 빼고 지금 결론으로 가려니까 너무 어려운데 이해하세요? 앞에 다 빼고 지금 결론으로 가려니까 그냥 결론으로 바로 갈게요. 그래도 여러분 다 이해하실 줄 믿고, 이 말씀부터 제가 깨달은 거 하나만 나눌게요. 여러분, 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혼식 때 초청할 때요, 그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결혼식을 준비하는 사람이 예복을 보냅니다. 그럼 종들이 가서 그 예복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예복을 받은 거죠. 주인이 초청할 때 그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혼인잔치에 동의가 된 겁니다. 지금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예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참여를 안 했다는 건 예복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안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그 예복을 입고 오기로 돼 있던 사람들이에요. 입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되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그 혼인잔치에 초청된 예복을 입고 오는 것만 하면 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를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요, 그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말한 건 단순히 가지 않은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예복을 거절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내거리에 나가서 그냥 아무나 붙잡아다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불렀다는 건 자격은 없으나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왕이, 임금이 자격과 상관없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분이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 사람들에게, 초청받은 사람한테 전부 뭘 줍니까? 예복을 줘요. 그러면 초청받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건 예복을 입고 들어오면 됩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저는 더러운데요? 저는 악한데요? 저는 상관이 없는데요? 여기 악한 자란 말이 그야말로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하고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절름발이에 뭐 아픔에 소경에 이런 부류의 사람을 포함해서 실제로 그 삶이 악한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불렀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생각해도 그 임금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내가 볼 때에도. 그건 특별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지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나를, 그런데 자신 앞에 예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청함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나와 같은 사람에게 예복을 준다고? 나도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예복을 받고 입고 들어간 사람은 그 감격에 사는 거예요. 자신은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 혼인잔치에 뭐로 들어갑니까?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믿으시죠?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예복을 입는 것만으로도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 이 예복을 입는 것이 자격이구나, 이거 하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긴 자격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 임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네가 드디어 내 은혜를 받았구나, 네가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옷을 입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누구는 들어오고 어떤 누구는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것은 곧 뭘 거절한 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내 의지와 내 자격과 내 힘으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겠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바깥으로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모든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옷을 입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옷이 먼저 주어졌으나 그들이 그 옷을 입기를 거절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임금과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을 주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시고 그 옷을 입는 자들은 들어와서 천국 잔치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 은혜 때문에 지금 우리도 여기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뭘 받은 자들입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입는 사람들이에요? 입은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 예복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옷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옷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도 들어온 자들이에요. 내가 악한 자든 선한 자든 관계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옷을 입었냐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진짜 나는 예복을 입은 사람이 맞느냐?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설명하기 이전에 21장에서 계속 뭘 얘기하고 계셨냐면 열매 맺는 백성과 열매 맺지 않는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복을 입은 자는 그 삶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까? 열매가 있는 자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복을 주었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열매가 없는 삶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뭐라고 말한 건 중요하지 않지만 누가 순종을 했느냐는 거예요. 누가 순종해서 순종한 자녀가 누구냐? 그러니까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예복을 입지만 그 예복을 입은 사람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삶은 순종이고 열매 맺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이미 예복을 입은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자기들은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열매 맺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구원은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 주신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그들은 청을 받았고 그걸로 다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아니다. 그래서 아까 21장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서 너희는 빼앗기게 될 것이고 열매 맺는 자들이 받을 것이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갈 때 그 예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의 특징이 뭐냐면 신랑과 신부가 있지 않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첫 번째로는 그 양가 부모님이 두 사람을 혼인시키기로 결정한 날, 그 결정한 날 마을 어귀에 가서 소리칩니다. 우리 정예일과 김하영이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것으로 이미 정혼이 돼버린 거예요. 혼인신고가 돼버린 상황입니다. 마을에서 인정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파괴가 돼도 결혼식을 안 올려도 둘은 이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곧 이미 이거 신고 작성을 해버린 거랑 같은 건 거죠. 두 사람은 정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렇게 한 상태에서 아직 합방을 결혼 안 했는데 마리아가 동정녀의 몸으로 요셉을 모르고 예수님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갈라지라고 했던 이유가 그 상태에서 깨어지면 마리아가 돌을 맞거든요. 외간 남자랑 그랬다라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신랑이 신부한테 뭘 주냐면 예복을 줍니다. 신부는 그 예복을 입고 신랑이 올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은 그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 옆에다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지어서 신부랑 함께 살 집을 마련하고 집이 다 완성이 되면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러면 그제서야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를 언제 데려갈지는 신랑도 몰라요. 아버지가 가라 해야만 그날이 진짜 혼인 잔치가 벌어진 날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그날 혼인 잔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안다. 라는 말이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가서 집을 짓고 신부를 맞이할 준비들을 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자신이 곧 있으면 죽을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근심을 하죠. 근심을 할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 얘기가 이 혼인잔치 얘기랑 같은 거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예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옷을 입는 것으로 우리는 예복을 받은 우리 신부들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가셔서 다시 오십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다 준비가 되면 다시 오세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재림이죠. 그때 예수님은 오셔서 신부인 우리들을 그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자,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래서 신부는
신랑과 정원이 성립되고 신랑이 아버지 집에 준비하러 간 그날부터 신부는 드레스를, 예복을 입은 상태로 살아갑니다. 밥 먹을 때도 드레스 입고, 밭에 나갈 때도 드레스를 입고, 잠을 잘 때도 드레스를 입고. 하영아, 오늘부터 드레스를 입고 밥을 먹을 때나 여기 제가 드레스를 입고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이죠. 미친 니은이죠. 그런데 원래 유대인 이스라엘 결혼이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신부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신부가 이렇게 매일 드레스를 입고 예복을 입고 있었을까요? 왜요? 언제 올지 몰라서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오면 그 예복, 그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오면 그때 가서 예복을 준비하고 이러면 늦는 게, 그게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비유와 같아요. 못 들어가요. 그때 가서 예복을 입는 게 아니에요.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럼 신부는 내가 누구의 신부인지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사는 거예요. 그 신부의 행실은 어때야 될까요? 외간 남자랑 가서 커피 한 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냥 신랑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열매 맺는 삶밖에는 딴 게 없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옷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언젠가 신랑이 와요. 그 혼인잔치 진짜 치러지는 그날이 옵니다. 그날에 내가 뭘 입고 있어야 돼요? 예복이요. 그날 가서 갑자기 입는 거 아닙니다. 예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린 입었어요. 그 예복을 입은 상태로 살아가야 됩니다. 신부의 열매를 맺어야지 돼요.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14장인가요? 7장에서요. 7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복을 입은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가 예복을 입은 자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예복을 입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피는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인잔치 그날에 그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을 잘 기억합시다. 이미 예복을 받은 자예요. 그러나 그 당일날 그들은 그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왜요? 밭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장사하느라고, 세상에서 바빠서 자기 뜻대로 사느라고. 그 모습이, 우리 이방인인 우리는 그 모습이 안 되리란 보장 있나요? 우린 이미 주어졌으니까 끝인 거예요? 저 유대인들도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그 당일날 버림을 받았는데, 우리 이방인들은 그냥 한번 청함을 받은 것으로 끝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청함은 다 받았어요. 예복까지 다 주어졌습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예복을 입고 선택된 자들은 적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은혜를 아는 것 중요한데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 삶의 분명한 열매들이 맺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어야 되고 희락, 기쁨이 있어야 되고 삶 안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열매가 없이 내 삶에만 충실하다면 나도 몰랐는데 주님 오셨는데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옷을 입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옷은 주어졌어요. 그 옷을 끝까지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 시작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히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 올해 말씀 적어놨잖아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저기 연합이란 말 안엔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연합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우리는 은혜로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내가 그 사랑의 옷을 입은 사람이라면 내 삶에도 사랑이 나타나야 할 겁니다. 진짜 입은 사람이라면. 그런데 내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살겠죠.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겠죠. 제가 지금 구원을 행위로 받느냐 믿음으로 받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복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신부처럼 우리가 받고 입은 그날부터 주님 오신 날까지 벗지 말고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게 부활주일 날 다음 주에 주님 오신 그 부활주일 날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열매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에 정말 힘써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자니까 그 열매를 이 땅에서 분명히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가 그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신랑인 그분이 오시면요, 그때 뭐 하시냐면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두 가지만 보십니다. 지금 입고 있느냐 아니냐. 여러분, 우리한테 숙제가 생겼어요.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날까지 예복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일날만 예복을 입고 와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시간, 모든 매일의 삶이 예복을 입은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나는 신부 드레스를 입고 매일매일 사는 거예요. 잠을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일을 할 때도, 뭐 할 때도. 여러분, 그래서 바쁘대요. 그때 실제로 신부는요, 그 예복을 아침 나가서 일하고 뭐하고 더러워지면 저녁에 와서 그걸 빨아가지고 다시 하얗게 해서 또 입고 나가고, 이걸 매일 해야 된답니다. 신부가 더러운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랑 올 때쯤 가서 빨지가 안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어느 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게 아닙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 많으나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으니라. 마지막 날에 누가 그 예복을 끝까지 입고 있는지는 주님 택함 속에 있습니다. 입은 자만 택함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우리 빌라델비아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에 계속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시죠.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제 마음에 자꾸 주시는 부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냐라는 하나님의 도전이요. 열매가 뭐냐? 성령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 9가지도 생각나더라고요. 그 9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들을 저도 좀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마음 갖고,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또 회개하는 마음도 가지면서 우리 안에 그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고 있었던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올해는 그래서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설교를 하나씩 해야 되나?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지식이 될까 봐. 그 9가지 열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나한테 사랑이란 열매가 생겨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복을 입은 자가 그 은혜가 어떤지를 알면, 우리가 입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그냥 나도 보여주면 되고, 예수님 보여주신 그 절제를 나도 보여주면 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예배 가운데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미국 다녀와서 시편 27편 4절을 다시 설교를 했는데, 다윗이 원했던 거 한 가지가 그거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면서 그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는 것, 그 아름다움이 예수님이라고 설명드렸죠. 예배 가운데 날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인내, 그분의 희락, 그분의 자비, 그분의 충성하심, 그 모든 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내 삶도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적게나마 우리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 됩시다. 우리 예복을 그날 가서 갑자기 입을 생각하지 맙시다. 이미 주어진 예복 입고 살아갑시다. 매일매일 내가 신랑이 주신 신부의 옷을 입은 자로 지금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주님이 입으신 그 옷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기쁨의 옷인데, 그 옷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의 옷을 주님, 제가 입습니다. 내가 당신의 옷을 입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기쁨의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옷을 입은 평화의 구원자 구원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자신을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주신 예복입니다. 달리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수 하늘과 땅이 하늘과 땅이 즐거이 부르며 그 발 앞에 모두 나와 엎드려 경배하네 예수의 이름은 해같이 빛나니 해같이 빛나니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보좌 위어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과 땅이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 손을 좀 잡으시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서로에게 우리 진짜 아름다운 사랑 해봅시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만 보시면 너무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름다운 사랑 해봅시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되지만 진짜 사랑 안에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모두 다 거짓된 것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매일 그 옷을 입은 사람으로 묵상하고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눈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음 주면 부활 주일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번 주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사실은 당신이 먼저 택하였던, 청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예복을 주셨지만 아무도 받지 않아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조롱하고, 주님, 그로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이 예복이 주어졌지만 우리 또한 그 유대인처럼 될까 두렵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 신부의 삶은 없는 그런 백성이 될까 두렵습니다.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신부의 옷을 끝까지 입고 주님 오신 날까지 신부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더불어 주님, 아직도 주님이 청해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 거리에 나아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초청하라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그들을 초청하는 종의 임무도 맡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하게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꼭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들도 이 옷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지막 날 그 유대인과 우리 이방인들이 함께 예수의 옷을 입고 예수님 맞이하는 그날을 꼭 보게 도와주십시오.